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의 결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아둔 것입니다.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에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 탄식하며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5개의 예가는 히브리적인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라 예술적인 시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이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행시만 지어도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4장의 내용은 시온의 멸망과 수치를 현장에서 경험한, 현장에서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소술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망가입니다. 망가라는 말이 좀 어렵죠. 장송곡, 장송가,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생생하고 탄식하는 그 장르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온이라는 도시의 죽음, 멸망을 애도하는 망가의 형식을 띱니다. 특별히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입장이 아니라 파괴된 현장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자의 희망을 노래했다는 면에서 다른 문헌들과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독특함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시온과 시온의 아들들의 멸망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4장도 1장과 2장에서처럼
슬프다, 에카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로 2절은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로 대조를 이루면서 시온의 멸망을 함축적으로 소술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서로 1, 2절과 슬프다 했던 것들이 21절과 22절에서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금과 질 항아리를 비교하므로 심판받은 시온의 아들들의 신분의 변화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시온의 아들들의 멸망은 금의 변질과 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소의 돌들로 묘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의 본질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금값은 정말로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금 자체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듯이 사람들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시온의 멸망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은 변치 않는 순금의 변질과 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탄식합니다. 성서의 돌들은 시온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흩어졌으며 그 결과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결과는 순금과 같이 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천하게 사용되며 깨지는 질 항아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존귀한 시온의 아들들을 깨어진 질그릇 신세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둘째, 시온의 백성들의 멸망입니다. 장송곡 형식으로 시온의 멸망을 소술합니다. 멸망으로 인한 시온의 백성들의 비참해진 결과를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라고 철저하게 멸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한 고통을 서술하기에 이스라엘의 어미들을 광야의 타조에 비유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타조는 동물이 갖는 본성적인 모성에 마저 없는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인정이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는 들개들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어미의 잔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타조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결과이며 기아로 배고픔으로 인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잔인함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기갈로 인하여 울 수도 없는 어린아이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타조와 같이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 기아로 울며 밥을 구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5절 후반부의 붉은 옷은요, 붉은 벌레의 내장에서 붉은 빛깔의 원료를 얻는데 분량이 아주 적어 매우 값비싼 원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귀족들과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붉은 옷과 붉은 채색의 침대와 의자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영화들 보면 붉은 옷 나오죠. 그분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런 귀족들이 걸음더미에 누워 자는 빈피반자로 변한 결과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은 시온의 영광과 수치를 한 절로 표현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엄청난 죄악의 도시로 하는데 이것보다 시온의 죄악이 더 무겁다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온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합니다. 강조점은 시온의 죄보다 덜한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졌죠.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무너졌으니 하물며 시온의 멸망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죄악을 지은 시온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순식간에와 대조되는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온에 주어진 형벌은 소돔에게 주어진 형벌처럼 단번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 더 무거운 형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존귀한 자라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구별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태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희고 붉은 것이었습니다. 흔히 구약에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희고 붉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소년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귀한 자의 몸이 희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눈으로 또 젖으로 표현하죠. 또 정결함을 보여주고 붓다는 표현으로 산호로 윤택하여 광택이 남을 청옥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현재 당하는 수치는 예모에 나타나는데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꽉 말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런 상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인 이스라엘의 변화된 운명은 희고 붉음에서 검고 꽉 마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아로 인한 재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칼로 인한 재해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치 칼에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자들은 단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갑니다. 그것은 칼로 단번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죄를 짓게 되면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끔찍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처럼. 금방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여름과 가을에 연이은 수해와 재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다시 봄까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멸망의 슬픔은 10절에서 이어집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자비로운 부녀예요. 인정이 없는 부녀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태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식을 삶아서 먹었어. 부녀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서 먹지만 그들이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이 원래 모성애를 간직하여 자신이 줄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어린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종족이 보존된 것 같아요. 그냥 놔놓고 팽개쳐 버리면 인정 없이 돌보지 않으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성애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멸망 때문에 인간이 자식을 향한 자연스러운 자비에서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자식을 잡는 해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고통이 인간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멸망으로 희망을 상실한 철저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와 멸망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망가에 이어서 이제는 지도자 중에 하나인 제사장과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망가를 전개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으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알 수 있고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가가 찾은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시온의 기초까지 제거하는 멸망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목격한 자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왜 이런 재난이 왔을까? 그것을 찾지 못해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난의 원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셨구나 하는 그 원인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회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멸망으로 이는 돌 하나 놓이지 않으리라는 철저한 멸망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전혀 예측되지 않은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주 중심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신성 불가침 사상은 이방인들에게도 입증된 것이기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인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에서 부정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함으로 발생되는 것이기에 피는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에가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바로 지도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으로 여깁니다. 가인이 의인인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땅으로부터 토해져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책임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방 땅에 거하지만 이방인들조차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쫓김으로 마음 편히 거할 땅을 영원히 찾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가운데 지도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을 언급합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혹독하게 전개되어 영원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성도라면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인하여 악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유이며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왕의 멸망입니다. 17절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시온의 멸망의 클라이맥스 정점으로서 왕의 멸망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왕들의 문제는요, 바로 헛된 도움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다고 하는 열방의 제국을 의존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도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해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바벨론의 저항에서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에 대한 헛된 소망의 문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어쩝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우겨싸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데 이 유다의 왕들은 힘있다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의 종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됐다가 이제 완전히 점령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많은 군사들은 감시망을 뚫고 무너진 성 밖으로 도망해 가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의 운명은 적군의 손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쫓음은 독수리보다 빠른 것으로 묘사하여 피하여 달아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철저한 멸망이 자행된 것입니다. 멸망의 마지막 징표로서
왕이 잡히고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왕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왕국의 운명의 마지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 가운데 존재하던 영원한 언약이 끝났음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선언은 에돔과 시온을 서로 대비시킴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남아있던 백성들을 향해 약탈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에돔을 하나님이 그만두실까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 결과 취하여 벌거벗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를 향한 위로의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주체는 바로 멸망 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죄악의 혹독한 결과를 견디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기다리는 주체가 가나안 땅에 남은 백성임을 알 수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부정의 죄를 범하여 이 땅과 이방의 땅에서 유리하는 운명이 되었고 왕은 함정에 빠져 다윗 왕가에게 허락되었던 영원한 약속을 깨져버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가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에돔은 죄악을 벌하시지만 딸 시온에게는 형벌이 다했다. 이제 네 벌을 지금 다 받았다는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오직 형벌이 끝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형벌의 반복 속에서도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제는 그 무서운 형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들이 부여잡을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그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도약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달, 매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4장을 통하여 엄청난 아버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금처럼 붉은 옷을 입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분에서 말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 내쫓겨지며 깨어지기 쉬운 지랑아리처럼 변해진 것
이 모든 죄악들이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이 다 지도자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도자들이 되기 전에 그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회복을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고 우리가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회복의 역사, 단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